나무는 여러 면에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줍니다. 첫째는 나무를 보면 아름다워요. 어떤 나무든 나무는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꼭 무슨 정원에 아주 잘 가꾼 나무만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저는 이 안에 저희 주택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방 안에 있으면 또는 누워 있으면 창밖으로 숲이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큰 뜻이 자란 그런 소나무도 있고 아주 그냥 어린 잡목도 있고 각종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들을 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무는 우리 인간에게 항상 좋은 것을 공급해 줍니다. 우선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해 줘요. 그래서 이렇게 숲이 많은 곳에서 사는 것은 좋은 것인데 여러분들은 도시 한복판에 나무는 하나도 없는 건물만 있는 데서는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들어와서부터 숲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워요. 건강에도 유익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산소를 공급해주고 인간이 내뿜는 또는 여러 가지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러한 탄산가스, 나쁜 것을 빨아들여 정화작용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도 좋아하는 새가 찾아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그렇지만 조금만 있으면 우리 동산에는 각종 새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한문 가운데 그런 문자가 있어요. 욕조래 새가 날라오기를 바라면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라. 수목, 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무가 있으면 새가 날라와요. 그리고 나무는 산이나 이런 언덕에 심어놓으면 그 나무가 뿌리를 박아가지고 산사태나 여러 가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나무가 많으면 물을 잘 빨아들여 간직했다가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줘서 식물이나 사람들에게 생명의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심기운 나무 같다고 하는 말씀을 명심하면서 여러분도 하나의 남에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성전에 심긴 나무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다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켜서 일반 사람들도 나무의 비유를 합니다. 훌륭한 사람을 가리켜서 잘 자란 나무 같다. 그리고 크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거목이라, 큰 나무라. 그리고 시편 52편 8절에 보면 의인을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나무라고 했으며 궁정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사기 9장 7절로 15절에 보면 나무를 의인화시켜서 사람 중에는 감람나무 같은 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 같은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 같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주지만 가시나무는 많은 나무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찌릅니다. 사람 사는 공동체에는 어디나 가시나무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찔러가지고 상처가 나고 생채기를 내게 하고 고생을 시킵니다. 말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일생 살면서 맨 남에게 돈만 꿔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무슨 나무에 연줄 달리듯이 돈 꾼 것만 또 그냥 주도록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 좋은 나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나무를 말씀했어요. 종려나무와 백향목나무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마치 성전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특징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첫째는 뿌리를 깊이 잘 내린다는 사실. 나무 중에는요, 뿌리를 제대로 안 내려가지고 바람이 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넘어져가지고 사고를 치는 나무가 있어요. 특히 포플러, 소위 미루나무라는 나무는요, 자라기는 잘 자라는데 나무 뿌리가 건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소나무는 나무 뿌리를 깊이 내려요. 좋은 나무일수록 뿌리를 깊게 박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와 또 백향목은 아주 땅에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뿌리를 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물어도 끄덕없고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종려나무는 특히 사막지대에서 많이 자라는데, 사막지대 어지간한 나무는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종려나무는 그 메마른 사막지대에 아주 뿌리를 잘 내려서 얼마나 멋있게 이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사막성 기후인 LA에 가면 저 종려나무가 참 많습니다. 군락을 이루기도 하고 아주 길에 가로수로 쓰기도 하고, 집집마다 저 나무를 심어서 그 종려나무를 심은 걸 볼 수 있어요. 또 보통 이 종려나무는 수령이 100년, 200년 간다고 그래요.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사는 것도 오래 사는 거예요. 이빨도 뿌리가 현찮으면 나중에 뽑히고 말아요. 더군다나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이거보다 더 강한 나무인데요, 백향목은 얼마나 크냐면 그 주변을 다 아주 감쌀 정도로 큰 나무. 여기 그림에 나오는 백향목은 좀 이렇게 제대로 반드시 안 자란 나무인데, 원래 백향목은 하늘을 찌르듯이 잘 자라요. 저 백향목은요, 얼마나 오래 사냐면 심지어는 1000년, 2000년은 산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뿌리를 잘 내려서 사막지대에서 고산지대, 아주 제일 높은 고산지대에 사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뿌리를 잘 박았다. 성전에 심긴 나무와 같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또 뭐 믿다가 조금 기분 틀리면 또 옮기고,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믿음의 가문은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 훌륭한 사람, 뿌리가 깊은 거예요. 성전에 심기었다는 것은 물론 성전에서 나무를 심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서 잘 쓰임받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요, 특징이 곧게 자랍니다. 아까 여러분 종려나무 봤지요? 아주 반듯하게 자랍니다. 그건 완전히 기둥감처럼 반듯하게 자라요. 종려나무가 삐뚤삐뚤하게 자라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종려나무 있는 데 가보면 나무가 다 쭉쭉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어요. 백향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진 나무다우게 곧게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이왕이면요, 깨끗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흠과 티가 많아가지고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그 세상에 갔다 또 돌았다 갔다 돌았다 이러고 그냥 아무렇게나 믿고 이러면 안 돼요. 이 곧다는 말은 의롭다는 의미입니다. 의롭다. 그래서 성경, 이 성전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의롭게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곧게 자라요. 멋있게 큰 틀이 잘 자라요. 보통 종려나무는 높이가 18m에서 24m까지 자랍니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건물로 말하면 7, 8층 높이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백향목 나무는요, 그보다 훨씬 더 40m, 50m까지 위를 향해서. 그리고 보통 백향목은 얼마나 크냐면 둘레가 보통 10m. 우리는 나무가 한 아름만 되면 큰 나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백향목은 10m 정도 이게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다. 그래서 백향목을 가리켜서 일명 수목 중의 왕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향목은 하늘을 찌르듯이 곧게 자라며 재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벌레가 감히 침투하지 못하는 나무. 그리고 백향목은 인내의 상징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13절에 보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이라고 했으며, 에스겔 17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성전에 심기운 종려나무나 백향목과 같이 되어서 바르게 서러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한 조각품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세 번째, 이 종려나무나 백향목은요, 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사철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푸른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번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심겨진 나무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번성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 자신도 번성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전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이라 그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 두 나무는요, 나이를 그렇게 먹어도 열매를 항상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 핑계하지 말고 성전에 심긴 나무가 되어가지고 풍성한 번성하는 복을 받으십시오. 진액이 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진액이 풍족하다고 그랬어요. 빛이 청청하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어디 저 사막지대 가면 이 종려나무가 많은데요,
종려나무는 하나만 서 있는 게 아니라 대개 군락을 이룹니다. 제가 작년에 모로코를 갔을 때 보니까 그 산속에 종려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납니다. 물. 그래서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물은 뭡니까? 생명과 직결되지요. 물은 여러분 번성하는 데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은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생명이 충만하여 생수가 넘쳐서 번성하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요. 빼빼 마르고 그냥 비들비들하고 신앙생활도 그냥 어떻게 힘들게 그냥 비틀비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생기가 있어가지고 생수를 마신 사람다우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왕성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그냥 병든 닭처럼 졸고 앉았고 뭐나 그냥 빌빌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받는다고 했는데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자빠지지 아니하며 새 힘을 얻으리라. 이게 성전에 심어진 나무의 모습이라 그 말씀입니다. 늙었다고 자꾸 늙은 태 내지 마세요. 오히려 늙은 사람에게도 진액이 다하지 아니하며 빛이 청청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이 두 나무는 특징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세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잘못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믿어서 그렇지 잘만 믿어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와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 기름진 복,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열매라 그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열매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과일 중에 가장 맛있고 유명한 열매가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나 모로코에 갔을 때도 이것을 그 나라의 대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추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추보다 한 3배는 커요. 우리나라 대추는 씨 때문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종려나무 열매는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한 서너 개만 먹어도 아주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기를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에 심긴 나무 되어서 열매가 많이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이라는 나무도 열매를 맺는데요, 그 열매가 큽니다. 그리고 이 나무 백향목의 특징은 말 그대로 백향목입니다. 향기를 내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이 향기가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 최고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그 멀리 높은 산 레바논의 고산지대에 있는 백향목을 갖다가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아주 백향목 향기가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들도 모두가 백향목과 같은 성전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도 백향목처럼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이 나무는 희생을 하면서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 나무의 특징입니다. 나무는 한 번 심으면 누가 옮기지 않는 한 그 자리에서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심은 나무로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성전에 심은 나무답게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는 나무 있어요? 주인이 옮겨놓기 전에는 나무는 절대로 제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저희 동네에는 동네 안에 큰 메다름 되는 나무가 3그루가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어려서부터 그 나무를 팽나무라고 해가지고 놀러 갈 때는 저 팽나무 밑으로 가자고 가서 놀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이들이 막 올라가서 놀고 그 밑에서 다 사람들이 여름에 더운 때는 시원한 바람을 쐬고 그늘을 밑에서 쉬고 했는데 그 나무는 제가 어려서부터 본 나무인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 조상들도 봤던 나무예요. 지금도 아주 나무가 아주 건강하게 서 있어요. 여러분도요, 이 나무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는요, 어떻습니까? 어떤 성전이나 집에 사용되는 나무는 그 건물이 닿을 때까지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기둥은 말할 것도 없고 대들보, 석가래 다 그대로 그 나무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므로 그 집이 존재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나무는 여름에는 여름대로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고, 그리고 가을은 가을대로 낙엽이 지어가지고 거름이 되게 하고, 또 겨울에는 땔감이 되게 하고, 봄에는 꽃이 피고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무는요, 죽어서도 마지막에 땔감으로 다 사용됩니다. 땔감이 되어서 마지막 불사르고 마는 게 나무예요. 나무는 무슨 나무가 되었든지 이렇게 존재 가치가 있게 의미 있게 살다가 사라지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성전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고 사명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월과 함께 나무마다 잎이 나올 것입니다. 점점 무성해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새로워지는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기가 돋아야 되겠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향기를 발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